네, 오늘 저희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다. 아멘. 오늘 찬양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작년 혹시 계셨던 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 번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오병이어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이 자리에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야지 하고 갔던 내용이 아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설교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이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온 그 아이의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런 그 선택에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시다 라는 주제로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내용은요, 그 요한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랑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오병이어랑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몇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 볼 건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공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였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1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에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때 한 번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쭉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지나가서 오늘 6장까지 오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띄워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앞에 부분 보시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써있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미 이 시점에는 세례 요한이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건데 헤롯 왕이 마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미 과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세례 요한이 갇혔고 이 헤롯의 아내, 나중에 구한 아내죠,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침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2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헤롯의 생일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때마침 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보시면 헤로디아, 아까 언급됐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을 해요.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헤롯이 상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은 이 상을 어머니에게 돌리죠. 아마 미리 헤로디아와 아마 그 딸이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마음대로, 어머니의 원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랍니다. 24절, 2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의 바로 앞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일 잔치인데 죽음이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일 잔치라는 기쁨의 자리인데 이들은 단지 기쁨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극한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향락의 불이 더 잘 타오르기 위해서 한 생명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하고 인간의 죄악된 면이 부각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처참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분위기가 바로 바뀌어서 반전됩니다. 뒤에 이어서 30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와중에 잠시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리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웠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일으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그 마가복음 4장의 풍랑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풍랑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라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나와 있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읽으신 오병이어의 본문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병이어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사서 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을 베푸셔서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할 일 없이 하늘만 보고 땅만 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때 세상에 보답해 줄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활력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헤롯의 잔치의 일과 그것의 결과는 사람이 죽는 거였어요. 최고의 향락을 누리는 자리,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의 그런 잔치, 생일잔치 자리였는데, 근데 그 끝이 죽음이라는 얼마나 비극적인 일로 끝납니까? 죽음조차도 한낱 유흥거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속에서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한 그들을 배불리시는 사건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앞으로를 살아갈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병이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잔치에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잔치는 비록 들판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7절의 말씀을 저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제자들처럼 답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헤롯의 잔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빠져나가세요. 들판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는 생명의 양식이 나눠지는 곳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헤롯 왕의 잔치처럼 극한의 향락과 죽음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음성에 저희를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 속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저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